이번 주부터 스가랴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욥기 설교를 마친 후에 다음에는 어떤 성경 말씀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스가랴서 설교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가랴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솔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금요일 아침 묵상 가운데 시편 119편 36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1988년 올림픽 이후로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 내렸지만 한국교회는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전에 쇠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가랴서 1장을 봉독합시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들 스무나한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하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의 하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할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청량주를 다시 걷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넷은 유대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자, 우리 본문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스가랴 당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약 4만 5천에서 5만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큰 꿈과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돌아오자 그 사람들은 큰 꿈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크게 망가진 예루살렘을 보고 모두 놀라며 실망합니다. 한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 번영을 누리던 때와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모습과 지금 너무나 초라해진 예루살렘과 비교하면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남유다 사람들과 소수의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경제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로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미룬 그들에게 먼저 학개서 1장 1절에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스가랴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또의 손자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과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베레가는 성경에서 기록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일찍 운명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로, 새 번역에는 예언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말씀으로 남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는 예언자로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젊은이 또는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동시대 예언자인 학계 예언자보다 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5절로 6절을 통해 너희 조상들은 죽고 예언자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순종한 조상들이 심판을 거울 삼아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알아봅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또 그들 후손은 십계명 제1계명에 기록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스도롯, 풍요와 다산의 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온갖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뒤에도 그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음란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가난한 동족을 무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왕과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 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이스라엘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은 무려 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사랑의 외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며 다시 건축하라고 한 그 성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집을 정성껏 꾸미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산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집을 손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자들에 의해 성전 건축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와 금식으로 매달리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집을 정성껏 가꾸며 하나님 나라 일에는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버린 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으며 어부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과 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쫓으며 집 없는 가난한 이들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엄란한 죄로 인해 교회는 점점 쇠락해졌고 코로나를 지나며 더욱 무너져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 라고 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력가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과 멀어진 채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 죄를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워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자, 이제부터 본문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밤에 본문 6장까지 8개의
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화석나무 사이에 말텐 사람 환상과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자, 먼저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튼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스가랴서 1장 7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8절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여기서 스가랴서 예언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 모양으로 있는 사람은 천사 중에 우두머리 대장이고 나머지 말을 탄 천사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붉은 말을 탄 우두머리에게 세상 일을 보고하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때로는 사자나 소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화석류 나무 가지로 감람나무 가지와 함께 초막 텐트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자, 이제 9절로 10절에서 스가랴는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엇인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우두머리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천사들이 화석류 사이에 있는 우두머리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천사의 보고를 받은 우두머리 주님의 천사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천사, 세 번역에는 주님의 천사로 기록된 이 주님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듯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목에서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모습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이전 구약에서도 중보기도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도 히브리서 7장에서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천사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에게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외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잠시 진노했을 뿐인데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넘어서 내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큰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알곡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갈아버리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악한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16절에서 주님은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청량조를 다시 걷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청량조를 다시 걷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도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다시 세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가랴에게 임한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장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있었다. 19절에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네 뿔들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한 이 뿔은 힘과 건세를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세상의 강한 나라들, 힘과 건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힘과 건세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은 흩어지고 짓밟히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또 다른 네 대장장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서 스가랴가 주님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스가랴에게 이 사람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그 뿔들을 쳐 부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과 건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들의 뿔을 쳐 부수는 대장장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힘과 건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실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해 보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무너뜨린 그 세력 내가 반드시 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를 누리는 세상의 힘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무너뜨릴 대장장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며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섬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거룩하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